마태복음 13장 16절부터, 제가 PPT는 17절부터 해놨는데 16절부터 교독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말씀인데, 비유가 동시에 두 번이 나오는 것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같은 내용을 두 번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눌 때에 비유를 말씀하실 때 앞의 내용을 말씀하지 않고 비유를 말씀하심으로 알아듣는 자가 없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형식화된 시대를 경고하시고 다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는 초청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끝내지 않고 오늘 이 비유를 풀어 설명하시는데, 단순히 풀어 설명하지 않고 16절의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너희 지금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 왜 복이 있느냐? 뭐가 복이냐? 라고 궁금하지 않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제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 너희들은 과거의 선지자나 의인들이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던 것, 듣고 싶어도 듣지 못했던 것을 지금 보고 지금 듣고 있으니 너희는 참 복된 인생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 비유를 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이렇게 복이냐? 뭐가 이렇게 복이냐?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을 말씀하시기를 그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위대한 인물, 큰 인물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위대하다 말할 것이고, 모세도 위대하다 말할 것이고, 어떤 분은 다니엘이다, 어떤 분은 다윗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나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세례 요한이 무엇이,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 뭐 알지 않습니까? 강야에 외치는 자,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무엇이 그렇게까지 이전에 어떤 사람보다도 크다, 위대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위치와 역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 위치와 역할이 뭐냐면, 위치로 말하면 구약의 마지막 사람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사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시작됩니까? 신약이 시작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까지는 구약, 다르게 말하면 옛 언약의 시대입니다. 옛 언약이라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라. 행위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거나 복을 받지 못하거나를 말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시대입니다. 그것이 구약이죠. 옛 언약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 이전의 모든 사람은 이 옛 언약에 속한 사람인데,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옛 언약에 속한 사람으로 옛 언약적인 율법을 전하지만 또한 새 언약인 예수를 전한, 준비한 사람으로 구약의 마지막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치로 말하면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고, 역할로 말하면 구약의 끝맺힘과 또 신약, 예수의 오심을, 새 언약의 준비를 한 사람으로서 위치와 역할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구원 역사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맞지만 11절이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라고 말한 다음에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는 것을 통해서 천국에 속한 자와 세례 요한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복을 누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맛만 본 사람이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완성된 하나님의 실체를 보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모든 인물 중에서 가장 풍성하게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 중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는 천국에 대한 이해가 더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을 했을 뿐이지 실체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그 실체를 듣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래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그 예언을 따라서 보기를 바랬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들은 그 실체를 보고 그 실체를 듣고 그 실체를 경험하고 있으니 너희가 복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우리는 그들보다 더 복된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구약의 완성된 복음을 가진 자들이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 역사를 우리는 그 실체를 보고 듣고 경험하여 깨달아 알고 있는 사람이니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너희가 얼마나 지금 특권을 가지고 특권을 누리고 인생인가 기억하라, 그렇게 말한 후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래 말한다는 거죠. 너희가 이 천국의 실체를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진 자라면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더 큰 특권을 누리고 있는 시대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특권이고 정말 복이기 위해서는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내가 정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경험하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 특권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 말하는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복된 인생이고 특권을 가지고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인생으로 지금 이 시대에 부름받았으니 엄청난 특권을 가진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사람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그 은혜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은 어떻습니까? 땅이 있을 때에 땅 중에 사람이 계속 밟고 다니면 그곳이 이제 길이 됩니다. 길이 된 땅을 보게 되면 일반 땅과 다릅니다. 아주 단단합니다. 단단합니다. 많은 사람이 밟고 지나다닌 이 땅을 보게 되면 돌멩이처럼 아주 단단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그 굳어진 땅 위에 씨가 뿌려진다면 어떻습니까? 그 씨가 파고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거나 텃밭을 가꾸신 분들은 땅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땅에 씨를 그냥 뿌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계절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밭갈이를 합니다. 밭갈이를 통하여서 흙을 부드럽게 만들고 또 이 부드러운 흙을 통하여서 씨가 떨어졌을 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씨를 뿌리지 굳어진 땅 위에 씨를 뿌리는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길가와 같을까? 어떤 사람이 마음이 굳어진 사람일까?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두 곳에서 로마서 강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강해를 하다 보면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복음에 대한, 은혜에 대한 이야기인데 18절이 시작되면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3장 23절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아주 길게 하게 됩니다. 한 절 한 절을 나누다 보면 1장 18절부터 3장 23절까지 1년 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이 목사님, 교회 다니는 게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이런 분도 있고, 어떤 청년은 저를 찾아와서 지금까지 교회를 사실 가볍게 다녔는데 이렇게 교회가 무섭고 두렵게 느껴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나의 죄가 보이고 나의 문제가 보일 때에 두려운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사야 시대처럼, 예수님 시대처럼 죄에 대한 책망을 들을 때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두렵습니다. 큰일 났구나.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내가 이런 문제가 많구나.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돌이키지 않고 그 내용을 2번, 3번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런 반복된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말씀이 두렵지가 않아요. 찔리지 않아요. 내 마음이 단단해진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아주 과격한 말인 줄 알지만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듣지 않는 태도는 하나님 말씀을 짓밟는 것과 같다. 계속 밟는 거예요. 말씀이 오는데 계속 땅을 밟는 거예요. 말씀을 밟는 거예요. 밟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굳어지는 것입니다. 굳어집니다. 돌처럼 굳어지는 것입니다. 굳어지면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단이 와서 혹여나 나중에라도 뿌리를 내릴까 그 말씀의 씨앗을 가져간다. 내 마음이 길가인 사람은 참 어렵습니다. 왜요? 이게 땅에 떨어져 가지고 나중이라도 내가 좀 회개하고 나중이라도 좀 땅을 기경하여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길가일 때는 사단이 와서 말씀의 씨를 가져가 버립니다. 여러분, 죄악의 시대를 호소했던 호세아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어라. 여러분, 갈아엎지 않고서는 은혜를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굳어진 땅 위에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공의를 빛처럼 내리시리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필요한 것이 공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공의라고 한다는 것을 온갖 좋은 것을, 온갖 좋은 복을 주신다. 너에게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지금 굳어 있다. 그 땅을 기경하라. 두 번째 밭은 돌밭입니다. 20절과 2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파헤치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그 위에 얇은 흙이 덮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은혜롭습니다. 오늘 찬양에 너무 은혜가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너무 좋습니다. 그때마다 은혜를 잘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은 밭인지 지금 돌밭인지를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기쁨으로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싹이 자라는 거예요. 자라긴 자라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뿌리가 깊이 내리지는 못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짜로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진짜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진짜로 은혜를 받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뿌리가 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흙이 있으니까 은혜를 받았다. 근데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큰 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여러분 스스로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성경이 뭐라고 단정 짓지 않는 거예요. 아마 많겠죠, 여러분. 많을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제 견해입니다. 하나님 뜻보다 자기의 뜻이 우선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은혜가 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때에 이 은혜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자신의 뜻과 맞고 안 맞고를 가지고 은혜를 받았다. 오늘은 은혜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될 것으로 받지 않고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우선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어떨 때는 은혜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받지 못하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큰 돌, 자기의 뜻이 더 견고한 돌이 되어서 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신앙을 조건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 조건적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말하면 세상적 복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가정도 평안하고 직장도 잘 되고 무엇이 잘 될 때에는 내가 복을 받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열심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내가 원하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 갑자기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래?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는 내 교회 생활 안 한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조건적 신앙입니다. 조건적 신앙,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이런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찬양이 은혜 받았습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깊은 뿌리가 없어요.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두 가지만 했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깊이 뿌리내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큰 돌처럼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처음에는 모릅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나기 전까지, 내가 교회를 다님으로 고난과 박해가 있다라고, 이런 고난과 박해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돌밭 신앙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박해가 왔을 때에는 넘어지는 것이죠. 신앙이 넘어집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돌을 깨트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내 자아의 어떤 부분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깨뜨리는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리 섰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식물이 자라는 것은 땅에서만 땅의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라고 하는 것은 가시덤불을 말합니다. 그래서 햇빛이 들어오지 못하는 덤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식물이 흙도 있고 영양분도 섭취할 수 있지만 만약에 햇볕이 쬐지 못한다 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한계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영양분을 통해서 자라긴 자랍니다. 근데 가시덤불을 만나는 순간, 햇볕을 받지 못하는 순간 어떤 것은 질식해서 죽을 수 있고 어떤 것은 자라지 못한 상태로 거기서 그냥 머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둘 다 결실이 없다는 겁니다. 결실. 씨는 결실을 맺기 위함인데 이 씨에 대한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자랐다면, 덤불이 크다면 어떻습니까? 덤불이 크다면 식물이 많이 자랐을 것입니다. 덤불이 낮다면 작게 자랐을 것입니다. 어떤 거는 크게 자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죠? 그러나 결실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볼 때에는 크게 자란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시덤불이 크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온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하니까 저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아마 그의 신앙은 많이 자란 수준 있는 신앙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1절과 22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아 근심이 들어왔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순간
순종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아야만 우리가 근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된 사람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재물이 주인 된 사람인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내 예수님 사랑한다 라고 말하면서 재물 사랑할 수 없고, 재물 사랑한다 말하면서 예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재물을 사랑하는 자가 순종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한순간 결실을 맺는 순종에 가서는 그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아마 많이 자란 사람일 것 같아요. 수준 있는 사람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실이 없어요. 열매를 보지 못하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염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다 염려하십니까? 염려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염려라는 것은 뭐냐면 문제를 만났는데 내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무엇으로 빼앗겼는가? 하나님 없는 곳으로 빼앗긴 것입니다. 문제를 만난 거예요.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기도의 제목이 되고 신앙의 싸움이 된다, 이러면 이거는 염려가 아닌 것입니다. 염려가 아닌 거예요. 염려는 뭐냐면 문제를 만났는데 하나님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 큰일 났다. 아, 이놈의 돈 문제. 아, 큰일 났다. 이놈의 자녀 문제. 염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기억하지 못하고 온전히 내 마음을 다 빼앗긴 상태를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잘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염려로 말미암아 경제적 염려, 자녀의 염려, 이런 염려가 들어오면 갑자기 하나님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사라져요. 아, 내가 그래도 뭘 해야지. 내가 자녀를 위해서 그래도 뭘 해야지. 염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내가 신앙인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없는 세상의 것을 택하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염려로 가득 차버린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열매가 없게 된다는 거죠.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이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재물과 이 땅의 염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이거를 쉽게 말하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하니까 쉽게 말하지 제가 어떻게 이걸 쉽게 말하겠습니까? 저 나눔할 때 제가 신앙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더 대단합니다. 제가 이번 금요일 날 구역 나눔할 때 저의 부족함을 참 나누면서 민망했습니다. 제가 설교자가 되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할 뿐이지 얼마나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재물에 대한 것, 마지막 순간에 이 땅의 염려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열매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좋은 땅입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깨닫고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가 하면 말씀을 통해서만 들어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럼 천국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밭에 뿌려진 말씀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천국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같은 삶을 살고 같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만족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삶의 태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인격과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삶의 거룩한 삶의 변화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그러한 삶의 변화는 확장됩니다. 가정이 바뀌고 이웃을 바꾸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역사가
이 역사가 놀랍다는 거예요. 하나의 씨가 떨어져도 100배의 열매를 맺을 만큼 하나님 말씀의 역사는 우리 안에서 놀랍도록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다는 거죠? 너희는 지금 복이 있다. 왜? 이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특권을 가진 인생인지 모릅니다. 왜요? 주님께서 하신 이 실체를 우리는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인생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땅에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초청은 복된 삶이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너희가 얼마나 복된 인생이며 얼마나 특권을 받은 인생인지를 기억하라. 나는 이 모든 걸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내가 왜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내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가 라고 생각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혹시 길가가이지 않을까? 그러면 갈아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내 마음에 때로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것 같은데 역사하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깊은 내 안에 장애물인 큰 돌이 있는 것이 아닌가?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 내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닌가? 기도하면 깨트려야 되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은 아닌가? 마지막 순간에 내가 그래도 돈은 있어야지, 그래도 뭐는 있어야지라고 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이 말씀을 그냥 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전하기 전에 너희는 지금 복되다 이렇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잡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인생이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복을 주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라는 가사를 따라서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일하기 시작.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제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받기 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복 받는 인생이고 얼마나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지 두 번을 강조한 거예요. 두 번을. 이런 적이 없거든요. 같은 내용을 두 번을 말씀하신다. 그것도 집중하도록 두 번을 다르게 표현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정말 복된 인생으로 부름받았는지 그걸 좀 기억하길 바라는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씨는 떨어지기만 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굳어졌다면 귀경할 수 있도록 갈아엎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돌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깨닫는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돌이 깨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 땅의 것에 너무 마음이 빼앗겨서 재물과 염려로 말미암아 마지막 한순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주를 신뢰하는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